오리지널 디아스포라인 우리 유대인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죄악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오리지널 디아스포라 공동체 두 가지를 선택했죠. 어, 첫 번째 그룹은 소수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귀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출애굽이라 할 수 있는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 과정이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세 번에 걸쳐서 다시 귀환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사건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은요, 대부분의 그룹은 그냥 바벨론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아서도 신앙을 지켰고요. 400여 년이 지난 후에 신약 시대가 임했을 때 초대교회를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했을 때 기초가 되는 선교 베이스가 되는 그래서 원래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더 빨리 복음을 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공동체는 이제 둘 중에 하나죠. 돌아가거나 남아 있거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신앙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개인들은 어떻을까요? 첫 번째 그룹은 다니엘이나 에스더나 모르드게처럼 그냥 남아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남아 있는다고 해서 뭐 하나님을 덜 사랑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들이 자신이 사는 곳에서 평생 신앙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룹은 오늘 다룰 에스라 같은 사람들인데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중에는 1세도 있었고 뭐 3세, 4세도 있었고 에스라 같이 아마 4세나 5세 같은 후손들도 있었습니다. 빠꾸 이민 간 것이죠. 세 번째 그룹은요, 느헤미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본거지를 이제 외국 땅에 두고 있었지만 필요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서 몇 년씩 묵다가 다시 또 돌아왔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러기가 아닌 독수리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우리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미주 한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는 것 같습니다. 우리 EM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EM교를 부흥시켜서 독립시켜야 되나? 아니면 한 지붕 아래에 두 살림을 차려서 서로 상호 협력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가? 그런데요,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도 쓰시고 저런 방법도 쓰시고 다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르게 역사하실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면서 헤쳐 나가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루셨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꼭 약속을 지키시는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테이블을 보시면은요, 좀 이해하기 쉽게 날짜를 제가 적어봤습니다. 기원전 606년 606 BC에 첫 번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런 해였죠. 다니엘도 그때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70년의 포로 생활이 지나고 고레스 왕이 이제는 유대인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 허락한다. 그 선포와 함께 수룹바벨과 첫 번째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그리고 첫 번째 귀환과 두 번째 귀환에 58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있는데요. 그
그때 지난주에 다루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등장하고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정말 학살하려는 그 음모를 물리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457년 BC에 에스라가 두 번째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첫 귀환부터 81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한 150년이 지난 후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귀환 때는 70년 포로 생활이 지났기 때문에 좀 장수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어렸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해요. 그래서 돌아가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됐거든요. 그래서 엉엉 울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와 한 2천 명도 안 되는 숫자가 돌아갔을 때는 완전히 4세 5세이기 때문에 외국인이죠. 외국인들이 외국 땅으로 가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한국에 일주일 이렇게 잠깐씩 들리면은요, 나는 외국인이구나.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첫 번째 출애굽에서 요셉은 자신의 뼈를 후손들에게 부탁하고 유언으로 남기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갈 때 반드시 내 뼈를 가지고 가라. 이것은 단순히 나는 내가 태어난 고향에 묻히고 싶다 이런 소원보다는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함께하는 곳에 나도 함께하고 싶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400여 년이 지났지만 자신의 뼈마저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하기 원했던 그런 요셉의 마음, 신앙심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땅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까? 캘리포니아입니까? 추운 곳은 절대로 안 가십니까? 무슨 기준으로 정하십니까? 날씨로 보십니까? 아니면 한국 식당이 있느냐 없느냐? 어느 동네는 짜장면 집이 하나도 없대. 그런 데서 어떻게 사니? 한국 그로서리 가려면은 3시간 운전하고 가야 되는데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아니면 학군으로 정하십니까? 아니면 직장으로 정하십니까? 우리가 디아스포라의 영성을 배우면서 아브라함이나 룻이나 요셉, 다니엘, 에스더, 모르드게, 또 에스라, 이 사람들은 사명자로서, 믿음의 순례자로서 살았던 것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요, 아브라함에게 가라 그러니까 갔어요. 룻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자신의 조국도 떠나는 결단을 내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눈길이 가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가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이 힘든 곳이라도. 그래서 결국 통일이 돼서 평양이 열릴 때 그곳에 살려면 상황이 열악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곳에 있다면 여러분과 저도 거기 가서 살다가 죽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없네요. 가기 싫죠. 가기 싫지만 예수님도 십자가에 가기 싫으셨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만 건지셔도 건질 거 다 건지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라는 곳에 예스하고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주님, 가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거 하나만 순종해도 굉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로 살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Witness가
되라고, 선교사가 되라고, 전도사가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헬라어가 마터라는 단어입니다. 마르,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순교자라는 뜻이 아니었고요. 왜 우리 커피 크림 옛날에 한국에서 프림 그랬잖아요. 프림. 크림을 프림이라 그랬어요. 왜? 크림 이름이 프림이었기 때문에 it became synonymous.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이 죽었기 때문에, 하도 많이 순교했기 때문에 증인이라는 단어가 순교자라는 뜻하고 동일한 뜻으로 순교자라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를 하면서 유크레인에서 온 선교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우크라이나라고 하죠. 여러분 요새 아시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요새 막 전쟁이 있고 내전이 있고.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떠십니까? 여쭤봤더니 네, 뭐 자꾸 막 머리 위로 미사일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 표현으로 힘드시구나, 항상 생명의 위협을 받고 계시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왜 거기에 가셨을까요? 그 동네에 짜장면이 잘 나오나요? 그 동네에 날씨가 좋은가요? 그 동네에 학군이 좋을까요? 오직 주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곳에 가셔서 선교하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시민권 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 임시 체류자로 천막을 치며 벽돌집, 나무집에서 살지 않고 천막을 옮겨가면서 as strangers and aliens in this world, 이 땅은 내 고향이 아니고 본향이 아니라는 신앙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어디든지 가리라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수룹바벨은 49,897명과 함께 첫 번째 귀환을 합니다. 그 당시에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의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살았다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라면요, 49,897명은 40분의 1 혹은 50분의 1입니다. 2%에서 2.5% 되는 숫자입니다. 지금 미주 한인들이 한 2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거기서 한 2.5% 하면은 한 5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소수가 역사를 새롭게 쓰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겁나서 가만히 있는 대다수가 아니라 확신에 불타는 소수가 이 세상을 뒤집어 놓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오 주여, 나에게 오직 하나님과 죄를 두려워하는 믿음의 용사 100명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 놓겠습니다. 수룹바벨과 비록 2% 정도밖에 되지 않는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고 다시 그곳에서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기초를 닦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역이민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같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에스라 혁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브레인 드레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브레인 드레인. 그 나라에서 가장 똑똑하고 장학금 받는 그런 학생들이, 중국이나 인도나 똑똑한 학생들이 다 미국으로 와서 공부하고 다시 돌아가지 않고 편안하고 살기 좋은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정말 똑똑한 인재들이 다 나라를 떠나는 그런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렘같이 흑인들의 그런 빈민촌 같은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장학금 줘서 의대도 보내고 의사도 만들고 그럽니다. 그럼 그때는 막 감격해가지고 내가 의사가 되면은, 내가 성공하면은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 동네를 바꾸고 이제 그런 꿈을 꾸지만 현실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렘 지역이 그렇게 빨리빨리 변화되지 않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쉬는 날이라서 명랑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그래서 명랑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그 영어 자막이 나오고 끝에 이제 크레딧이 나오는데요. 스펠링 에러가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프닝을 OPENNING라고 이렇게 하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맞나요? 맞구나. 하여튼 스펠링 에러가 많았고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엄청난 그런 숫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조기 유학, 심지어는 유치원 때부터 조기 유학 보내는 그런 너무한 그런 부모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조기 유학을 오고 이제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그러면요, 대부분의 경우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자랐는데요, 미국에서 사춘기를 보냈는데요, 미국에서 대학교를 나왔는데요, 어떻게 다시 한국 가서 군대를 가고 어떻게 다시 한국에서 직장 생활, 사회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비꼬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힘들게 번 돈으로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미국으로 보내는 그런 부모들한테 왜 남의 나라 좋으라고 공짜로 수출하느냐? 예, 공짜도 아니죠. 오히려 돈을 붙여주면서 외국에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인재들은 다 미국에 와 있고, 한국은 인재 결핍증에 걸려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한국에서는 교회 근처도 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 교자도 몰랐던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베델교회 같은 데서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 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그래서 친지, 식구들, 친구들 다 전도한다면, 그래서 건강한 모습의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한국에 있는 교회를 새롭게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들의 1.5세와 2세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그들이 건강한 문화를 창출한다면, 그리고 그들의 기발한 아이들을 가지고 직업을 창출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세월호 선에 1.5세가 선장이었고 2세들이 아르바이트로 선원이었다면 아마 있었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들은 끝까지 배 탔던 사람들을 구출하고 희생했을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캐셔가 제일 정확하고 제일 계산을 빨리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대학교 졸업생이기 때문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얻지 못하는 한국 학생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한국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한국 사회가 잘 돼야 하나님께서 한국을 사용하셔서 열방 선교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에스라와 두 번째 귀환의 목적은 타락된 예배와 영적인 상태의 회복입니다. 수룹바벨이 성전 빌딩을 회복시켰다면 에스라는 가서 예루살렘과 귀환한 사람들의 영성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는 그런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한국에도 불안 사회, 불신 사회, 불의 사회가 됐는데 정말 그런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될 것입니다. 에스라 이름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에젤이라는 말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에벤에젤. 이 에젤의 아람어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였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진실된 자였고 죄를 슬퍼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는 느헤미야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니엘도 중보기도하는 것을 보았고요, 또 지난번에 모르드게나 에스더도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에스라는 깨끗한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잘하는데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어요. 나는 잘하는데 옆에서 못해요. 이렇게 책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중보 기도하면서 자신도 포함해서 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스라는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었습니다. 16세대를 거쳐서 에스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백성의 후손입니다. 미국 이민도요 배에서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또 그 신앙의 유산이 있기 때문에 정말 미국에 유난히 교회에 가는 퍼센테이지가 높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태 신앙이라는 것이요 때로는 정말 잘못 악용될 수도 있지만 정말 귀한 유산인 줄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습관, 교회 가는 습관, 말씀하는 습관, 이 거룩한 습관에 익숙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문에요 영성이 흐릅니다. 그리고 축복도 흐르고요. 그냥 어떤 육신의 DNA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심리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DNA도 흐르는 듯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희한해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요, 저는 아들과 딸이 있는데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저랑 똑같은 습관이 있어요. 너무너무 희한하지 않습니까? 제가 게으르니까 제 딸도 게을러요. 제 아들은 다행히 엄마의 DNA를 받아가지고 부지런한데 참 어떤 영적인 그런 DNA도 물려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나쁜 거 물려주지 말고 신앙과 또 은혜와 좋은 것을 물려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아론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후손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은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자 서기관, 이것은 마치 지성과 영성이 만나는 것 같은 제사장이지만 예배에 익숙하지만 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도 달달 외우는 그런 특별한 존재였는데요. 역시 에스라에게도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민족의 정체성이 뚜렷했고요. 신앙의 뿌리가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말씀 교육이 있었습니다. 에스라에게 얼마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냐면요.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에스라는 위대한 랍비 회의, The Great Synagogue의 창시자요. 그리고 이 Great Synagogue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캐너나이즈한 그런 단체였는데요. 에스라가 구약 성경책들을 수집하여서 한 책으로 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예배하는 그런 포맷을 만들었고요.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에스라를 시편 119편의 저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파벳 보면은 A to Z가 있는 것처럼 히브리 알파벳의 알렙에서부터 마지막 타워까지 다 이렇게 시편 19편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자들을 위해 쓰인 말라기 그 책도 에스라가 쓰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측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대한 열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빛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가족에서는 식구들이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좋은 것은 사실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말이 없어져요. 물어보면은 그냥 짧은 대답합니다. 요새 잘 지내니? Yes. How are you? Good. 이게 이 대화가 노력을 하는데도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런데 큐티를 같이 하면은요, 영어로 하든 한국말로 하든 뭔가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족이 더 깊이 교제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또 에스라의 시대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때였는데요. 에스라의 시대에는 인도에는 부처가 있었고요, 중국에는 공자가 있었고, 그리스에는 소크라테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교, 유교, 서양 철학이 각각 진리라고 우기고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뺏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말씀의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참된 신에 관한 것이고요, 참된 경건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흥은요, 교인 숫자가 늘고 벽돌을 많이 쌓아서 빌딩을 아름답고 크게 지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나오고 있는데요. 에스라 7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먼저 헌신과 결심이 있었습니다. 결단이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살 빼는 것도 할 수가 없고요, 새벽기도 나누는 것도 할 수가 없고요, 헌금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에스라의 우선순위와 순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투자가 있었습니다. 노력의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냥 5분 읽고 성경책 탁 닫으면은요 깊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깊은 영성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묵상했을 것입니다. 암송했을 것입니다. 성경 통독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도 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연구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나 다 가르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주된 목적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가 달랐던 것은 이거예요. 뛰어난 성경학자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신학자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유명한 설교자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던 자였습니다. 어떤 피싱 클럽이 있었습니다. 피싱 클럽에 가면은 물고기 여러 가지를 놓고 연구를 합니다. 얘는 이 핀이 몇 개고 사이즈가 보통 어떻고 사진을 보면서 연구를 합니다. 이름을 다 외웁니다. 라이프 사이클이 얘는 3개월 만에 알에서부터 이렇게 고기가 되고 이런 걸 다 배웁니다. 낚시하는 스타일도 배웁니다. 얘는 이렇게 낚아야 되고 이 고기는 이런 미끼를 써야 되고, 피싱에 대해서 노래도 부릅니다. 고기 잡으러 나가자 막 노래도 부르고 피싱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연구 발표회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막 노트에다 막 열심히 적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낚시는 안 갑니다. 배도 안 탑니다. 그럼 이 뭔 피싱 클럽이 이런 게 다 있다뇨? 그렇죠? 요리 클럽이 모이는데 항상 레시피만 공부하고 요리는 안 해요. 혹시 이런 것이 오늘날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아는 건 많은데 순종은 안 하고 실천은 안 합니다. 기형아예요. 영적인 기형아예요. 아는 건 너무 많아요. 설교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마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조 목사님 설교가 별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는 게 많아지고 머리는 있다 마는데 운동은 안 하고 실천은 안 해서 팔과 발은 짧아요. 기형합니다.
교회를 가는데 세미나 백화점이에요. 1대1 양육, 제자 훈련, 뭐 성경이 읽어지네, 성경이 이해되네, 뭐 다 있어요. 제자 훈련, 성역 공부, 성경 지식, 신학 지식, 검은띠 8단이에요. 근데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만 하지,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거룩은 없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썩어빠진, 예수님께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기 때문에 토하기 직전에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아닌지 두렵습니다. 어떤 분을 봤습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어요. 성경을 정말 잘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러나 몇 년을 지켜봤는데 한 번도 부엌에 들어가서 물방울 하나 손에 묻히시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총체적 도덕적 부패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교 쪽에서 도덕성의 부흥이 필요하다라고 일어났습니다. 성균관하고요, 민족 종교 그쪽에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부정부패의 척결과 사랑과 정의가 가득 찬 인본주의 도덕의 부흥이 시급하다. 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의 말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기주의가 극도로 팽배하고 물질 만능주의가 빚어낸 결과이므로 이기주의에서 애타주의로, 물질 만능에서 도덕 만능주의로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세월호 대참사 사건을 우리 국민이 지켜보면서 우리 사회의 당면한 정황을 읽을 수 있었다. 우리 사회가 물질 문명은 풍요로우나 정신 문화는 황폐화되었다는 것을 역력히 볼 수 있었다. 이거는 성균관장 말씀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이 슬퍼하고 분노하고 실망하고 있다. 아직도 생떼 같은 아들, 딸과 많은 사람들이 망망대해에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울지 않는 사람이 없다. 너 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누구에게 잘못을 떠넘기고 책임을 피해 가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 분노함은 물론이요, 이토록 무책임한 사태가 부끄럽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수호지심의 확충을 이루어 정의로운 사회로 거듭날 수 있다. 세상의 변화는 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내가 바뀌어야만 세상이 바뀔 수 있다. 뿌리를 캐면 캘수록 이번 사고가 심각한 인재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신을 바로잡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인본주의 도덕을 부흥시켜서 사랑과 정의로 가득 찬 도덕 사회로 거듭나야 한다. 한국 교회는 뭐 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한국 교회 안에도 똑같은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도 바른 말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가 자기의 소유인 양 CEO가 아들에게 물려두시 세습하고, 제자 만들기보다는 벽돌 쌓기에 바쁘고, 돈을 사랑하고 물질 만능주의가 똑같은 그런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나의 건강과 내 자식들의 성공과 내가 부작이 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새마을운동은 잘 살아보세라는 운동이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함 속에서 이제 좀 잘 살아보자라는 운동이었는데요, 우리가 오늘날 필요한 것은 새마을 운동이 아니라 새마음 운동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으로 잘 살아보세가 아니라 정말 도덕적으로 제대로 살아보세, 안전한 사회,
아이들을 밖에 내보내도 그들에게 누가 해코지하거나 납치하거나 난 몰라 식칼 휘두르는 사건이 없고, 중고등학생 된 딸을 밖에 내보내도 안전할 수 있는, 지하철을 타도 갑자기 서지 않고, 배를 타도 침몰하지 않고, 물건을 사도 짝퉁이 없고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사회,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밝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리스천들이 있다면, 참된 교회가 있다면 성령의 열매가 있고 정직하고 사랑이 있고 정의가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데 왜 사회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썩어가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그 답을 찾습니다. 에스라는 오직 회개와 개혁만이 살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까 이방인 여자들과 결혼해서, 심지어 제사장들, 심지어 영적인 지도자들까지도 이방신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뽑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들하고 결혼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억하듯이 룻은 이방인입니다. 라합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하고 결혼한다, 그게 잘못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과 결혼함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다면 그 여인들을 떠나보내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낳았으면 아이들을 떠나보내라고 합니다. 말이 쉽지 결혼해서 수십 년을 동고동락한 아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보낸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우리가 왜 망했는지 아느냐?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신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망했다. 나라를 뺏겼고, 이름을 뺏겼고, 언어를 상실했고, 문화를 뺏겼고, 저 먼 바벨론으로 가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겨우 한 팀이, 2% 되는 한 팀이 돌아오고, 이제 150년이 지나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제 겨우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또 망하려고 이 짓을 하고 있느냐? 잘라 버려라. 사랑하는 아내라도 떠나 보내라.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애꾸눈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 멀쩡한 두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멀쩡한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망하지 말자, 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자라는 이 결단만이 영적인, 도덕적인, 사회적인 회복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10장은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의 이름이 쭉 적혀 있습니다. 명단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정말 아내와 자녀들을 떠나 보냈는지, 아니면 정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끝까지 같이 살았는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을 봐서 대부분이 순종하고 뼈아픈 결정을 내리는 듯 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행전 28장에서 아직 열방 선교가 완성되지 않는 채 끝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 열방 선교를 이루어야 가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그러면서 새로운 미래를 써나갈 것인가? 에스라 11장을 우리가 써갈 것인가?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갈 것인가?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제 7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그들은 외국 땅에 나와 있었지만 바벨론에서 번성했습니다. 200만 명, 300만 명이 되고 모르드게처럼 높은 지위를 얻기도 하고 영향력을 갖기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유다 백성들에게 동정적인 마음을 가진 이방 왕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 같은 왕이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 허락을 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 열정 있고 능력 있는 영적 지도자들을 일으키셔서 귀환과 재건을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좋은 담임 목사님 만나는 것은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손 목사님 밑에서 은혜를 받았고 또 김한여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회복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다섯 번째, 첫 번째 귀환을 이끌었던 수룹바벨은 그 메시아 계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을 통해서 메시아 계보를 지키시고 이어가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수룹바벨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메시아가 오기 전에 무너졌던 성전이 재건되었고 사라졌던 예배가 회복이 되어서 백성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이로부터 한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마태복음 신약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400년을 앞에 두고 카운트다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남았던 유대인들, 남았던 디아스포라의 후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일으키셨고 선교를 완성시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유대교 회당에 들어갔을 때 더러는 거부하고 거절했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선교 베이스가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 제가 아는 집사님이 알래스카의 랜즈엔드라는 곳에 갔는데요. 마을 이름이 랜즈엔드예요. 땅 끝이에요. 그러니까 알래스카 진짜 끝이래요. 근데 거기에 한인 파퓰레이션이 5명이랍니다. 근데 4명이 교회를 나간대요. 그래서 4명이 모아서 개척교회를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엄청 눈물 흘리시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를 세계 곳곳에 흩으셨을까? 그것은 열방 선교, 앞으로 통일 한국,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한인 디아스포라는 하나님의 숨은 비밀 병기요, 숨은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감을 잊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세대와 후손들을 모든 민족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성령이 들어간 독특한 나라입니다. 1882년 만주에서 존 로스 선교사를 통해서 로스 성경이 예수 성경 전서 누가복음만 먼저 들어갔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 성경을 살려고 여기저기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옛날 말이잖아요. 예수 성경 전서 이렇게 써 있거든요. 가지고 예수 성경 전서 있어요 그랬더니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1882년부터 불과 30년이 지난 1911년에 성경 구약 신약 66권이 다 번역된 나라가 한국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첫 번째 성경 누가복음 성경 전서를 누가 번역했냐 하면은요, 만주에 간 한인 디아스포라입니다. 만주에서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서 거기서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가기도 전에 성경이 번역돼서 전도와 구원의 길을 닦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민 생활이 고달프고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오실 길, 열방 선교와 열방의 구원의 길을 닫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투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모험이기도 하지만 투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디파짓으로 투자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개런티하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인들을 한국에만 몰려있지 않고 세계 곳곳에 흩으신 것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투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는 점점 다문화 사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몽골 여러 나라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다문화 사회에 익숙할까요?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우리가 익숙합니다. 할머니들도 영어 잘하십니다. 할머니들도 영어 잘하세요. 이거 한국말 못하는 가게 가서도 아줌마 $5 줄 테니까 이거 little bit 주세요. 너무도 잘하세요. 통일 한국이 되면은요, 가치관의 혼돈, 문화의 혼돈.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나라를 이끌고 사회를 돕고 혼돈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화해를 이끄는 자가 누가 가장 적합할까요? 우리요, 한인 디아스포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민 생활이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요새 그 아이스 버켓 챌린지라는 거 있죠? 그래서 그 얼음을 막 뒤집어 쓰는 거, 그런 아마 뉴스 접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ALS라는 그런 병을 없애기 위해서 모금을 하는 그런 캠페인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에게는 루 게릭 병이라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루 게릭 디지즈라고 뉴욕 양키스 야구 선수였던 루 게릭이 불과 37살의 나이로 ALS 이 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루 게릭 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가 17년 동안에 이제 뉴욕 양키스에서 아주 유명한 선수였는데 갑자기 이 ALS 이 루 게릭 병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양키 스테디움에 모여가지고 그의 마지막 송별 그런 스피치를 듣는데 그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팬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제가 운도 없게 몹쓸 병에 걸렸다는 신문 기사만 읽으셨을 것입니다. Yet today I consider myself the luckiest person on the face of the earth. 그러나 오늘 저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운아라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난 17년 동안 제가 좋아하는 야구를 하며 팬들로부터 오직 격려와 사랑만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명한 선수들과 함께 야구장을 누비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최고의 매니저, 최고의 감독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에게는 저를 사랑하시고 저의 교육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시며 평생 일하신 부모가 있고 딸보다 제 편을 들어주시는 시어머님이 계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 곁에는 강하고 저보다 용기가 더 많은 아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불행한 일이 생겼다 해도 저는 제 인생에 대해 감사할 것들이 무척 많습니다. Thank you. 우리가 이민자가 된 것은 자녀 교육의 목적이나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광야 같은 이민 생활 속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믿음, 전도와 선교를 통한 영혼 구원이 최고의 우선순위와 가치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함입니다. 한인 디아스포라는
하나님께서 열방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지난 150여 년 동안 준비하신 비밀 병기입니다. 마지막 때요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들이 디아스포라의 영성과 사명을 가지고 살 때에 한인 디아스포라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 복음의 씨앗,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시면서 이 디아스포라 시리즈를 한번 리뷰하시고 우리 오늘 말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키우지 말고. 아니요. 언니 빨리 와요. 한 2명? 아직 이런 걸 안 해. 끝나서는 너 이런 걸 해. 아, 뭐야? 어렸을 때부터 그냥 할머니가 그냥 얘기하다가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 회사 멕시코에서 만든 게 그 마을에서 산 사람은 취직할 수 있게 그런 꿈이 갖게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언니 여가라고 생각하고. 네, 100년이 지나서 고국으로 돌아간 멕시코 에넥갱의 후손들이죠. 저는 빠꾸 이민, 역이민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스라의 혁명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 한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1.5세, 2세, 3세들이 한국으로 돌아가고 북한이 열려서 통일 한국이 됐을 때 그들이 한반도로 돌아가서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고 또 통일 한국을 이끄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 사업의 지도자, 사회의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나이와 상관없이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숨 쉬었을 때 북한이 열리고 평양이 열린다면 저와 함께 그곳으로 이민 가서 같이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Why not? 미국도 오셨는데 북한이라고 왜 못 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골고다도 가셨는데 왜 우리가 북한을 못 가겠습니까? 왜 우리가 세계 땅끝 어디라도
가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한국이라는 그릇을 들어서 쓰실 줄 믿습니다. 고추장을 먹는 것이 부족해서 고추장을 고추에 찍어 먹는 뜨거운 영성을 가진 한국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2세들에게 민족의 정체성 그리고 선교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땅에서 사는 이민자의 삶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집이 크고 차가 좋아도 외롭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21세기에 선교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인 디아스포라에게는 언어와 문화가 우리들의 경쟁력이고 힘이고 또 엄청난 선교의 잠재력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통일 한국과 열방 선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닦으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같이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여, 이민자의 삶이 외롭고 힘들어도 이 길을 걷겠습니다. 신앙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님의 몸는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며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같이 부르셨으면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